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13절에 화 있을진저, 15절에 화 있을진저, 16절에 화 있을진저, 23절에 화 있을진저, 25절에 화 있을진저, 27절에 화 있을진저, 29절에 화 있을진저, 13절, 15절, 16절, 23절, 25절, 27절, 29절까지 7개의 화 있을진저라는 문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화 있을진저라는 똑같은 문구가 몇 번 반복되면 떠오르는 본문이 마태복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5장에서 보면은 5장 3절부터 12절까지 복 있는 사람은 누구누구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며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화는 7개고 복은 8개라. 그런데 복으로 시작해서 화로 엄히 꾸짖으면서 끝난다라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설교라는 것이죠. 신명기 후반부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에게 복과 화를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선택하라고 하죠. 복을 선택할 것인가, 화를 선택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모세된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두 번째 출애굽을 행하기 위하여 마치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복을 전하고 화를 전하며 선택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아야 될 첫 번째 사실은 혼나야 될 때는 혼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우리를 혼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내는 걸 거절당했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왜 나를 위로해 주지 않지? 하나님은 왜 자꾸 나한테 뭐라고만 하지? 라는 마음이 든다면요. 혼나야 될 때는 혼나야 된다고. 가장 심한 체벌은 무관심이고 방치인 겁니다. 그냥 놔둘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은 끙끙거리고 얘가 듣던 듣지 않던 아파하더라도 본인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다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들이 내가 말을 하면은 들을 거라고 생각하셨겠습니까? 아니죠. 뭐 어쨌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앞에서 예수님이 끝까지 전해야 될 메시지를 전하는 건 그 또한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혼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혼나는 것 같다라는 마음을 갖는 분들이 계시다면 혼내는 것도 사랑이니까 제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좀 마주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 이 화 있을진저라는 내용에 대해서 묵상을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먼저 방향 잃은 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애를 쓰고 있지만 15절에 보면은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닐 정도인데 생기게 되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의 개종자로 만들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열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추구하는 가치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평가 기준이요. 그 사람을 지옥의 개종자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옥이 어디죠? 지옥이 하나님 없이 서로가 서로만 남기 위하여 마치 예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죠. 이 그릇 안에 꽃게들이 막 모여 있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됐다고. 누가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집게로 잡고 잡아 끌고 그리고 내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누가 내 다리를 잡고 뜯을 정도로 잡아 끌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낮추는
자기만 높아지려고 하고 타인은 낮추려고 하는 모습을 사실은 지옥인 거죠. 종교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열심히 했고 말씀을 열심히 받지만 그래도 자기는 높아지고 남은 낮추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지옥의 계종자로 오늘 살아가는 건 아닌가?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야, 그거 갖고 되겠냐? 정신 차려. 똑바로 해. 아니면은 나를 더 인정해줘. 나를 더 사랑해줘. 나 잘했다고 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남을 낮추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나. 엄중하게 돌아봐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제가 묵상했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은 우선순위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주 그냥 큰 것처럼 받아들이는 게 너희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삶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전 안에서 성전을 가지고 맹세한 거는 소홀히 여기고 성전에 있는 돈을 가지고 제가 이거 지키면 얼마 헌금할게요. 이런 돈을 가지고 맹세하는 거는 꼭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니네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막 전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결국은 너희 이속 챙기기에 불과한 거 아니냐, 급급한 거 아니냐. 너희한테 도움이 되면은 아주 중요한 문제로 여기고 너희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그냥 보이지 않는 문제라고 하면은 그냥 소홀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냐. 솔직히 말해서 너희의 삶이 돈 때문에 사람들을 마주하고 돈이 되는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16절부터 4절 그리고 24절까지 이야기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깨끗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겉만 깨끗한 사람으로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속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 안에, 우리라는 그릇 안에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데 그런데 그 그릇 바깥만 닦는다고 그 악취가 없어지겠습니까? 결국은 설거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적 설거지가 돼서 우리의 몸에 묻어있던 모든 것들, 나도 모르게 나 스스로를 변질시키고 있었던 그 잘못된 사랑 없는 교훈들이 싹 씻겨져 가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사람을 판단하는 판단만 늘어납니다. 그리고 굉장히 세련되게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딱 좋아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은혜와 복음이 주는 기쁨으로 충만하려면요. 우리의 속을 싹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만나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은혜를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처음부터 외식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 말씀의 본 의를 잃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말씀만 남고 자기한테 불리한 말씀을 다 덜어내게 된 거죠. 말씀을 자기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만 적용하는 도구로 사용되니까 이런 외식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향하여 16절에서 눈먼 인도자여라고 슬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7번의 화 있을진저 중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16절에서는 그 문장이 생략되고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눈먼 인도자는 아닙니까?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데
내 자신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구해줄 능력이 없는 건 아닌지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보고 주님의 꾸중을 사랑으로 여기며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화는 7개인데 복은 8개라 라는 그 마음이 제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쨌든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서 화에 대해서 짚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하루에 실천해 감으로써 우리의 삶의 방향 잃은 열심이 바로잡아지고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정결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화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또한 주님의 사랑이고 외침이니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메시지를 받아들이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방향 잃은 열심을 되잡고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며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삶에 외식이 아니라 순수한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